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드디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19절은 부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20절, 21절은 사역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부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에게 주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세 번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권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높이게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혹시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티르기의 구조 모금함에 버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이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어떤 매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결혼도 돈 때문에 결국 친구도 배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돈 때문에 많은 자기의 것을 바꿔서 많은 것을 들여서 살게 되죠. 돈에 결국 눈이 멀게 되면 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황금망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요, 참 깜짝 놀랐어요. LA에 삼촌이 조금 이렇게 사실 조금 먼 한 5촌쯤 되는 분이신데 굉장히 삼촌으로 가깝게 지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러 군데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조카가 왔다고 목회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가끔 좋은 레스토랑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보통 것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즘에 10불짜리부터 스파게티 이렇게 한 그릇을 먹었는데 1000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래요. 그러면서 이 레스토랑이 프리티 우먼에 나오는 영화 그 한 장면을 찍었던 곳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갈 때 막 크더라고요. 무거운. 근데 그 문 한 짝이 얼마인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0만 불이 넘는데요. 별로 안 놀라세요. 역시 부자들은 안 놀라세요. 네. 네, 문이 10만 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번 이렇게 가면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퀄리티, 더 좋은 것을 먹고 어떤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성도님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한번 타신 분은 이코노믹으로 못 내려가겠대요. 한번 타고 나면 포인트를 써서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돈을 쓰고 그 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편의와 그런 삶을 누리게 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마음 이게 이제 딱 온다는 거죠.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이 돈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이런 거 그 돈이 우상화가 되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부러워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그런 플렉스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나타내는 얼마나 SNS에 많이 올립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올리면 막 그게 보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언젠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좀 오래된 차를 몰고 갔나 봐요. 호텔에 갔더니 그 안내원이 저쪽에다 차 세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좋은 차를 타고 갔으면 대접을 잘 받았을 텐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상화가 되고 있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받는 대접이 얼마나 다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뭔가 아이리스 네. 그 미국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돈 많은 남자 그리고 돈 없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그 다 좋은데 이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돈 많은 남편의 엄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있는 엄마가 돈 없는 여자를 우습게 보고 방해하고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드라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할렐루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건 시켜도 목회자는 시키면 안 된다. 목회자 그 고생길 아무것도 그렇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돈을 기부할 수 있고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다고 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이나 신앙도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드린 것을 보면서 그 많은 돈을 헌금했던 바리새인들 세리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 여자가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물질에 대한 가치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가지고 바로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리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기 쉽기에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누가 이런 제목의 글을 적었더라고요. 부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 4가지. 첫째, 돈이 있으면 인격, 도덕, 지식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둘째,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셋째, 돈이 있으면 스스로 기족화하려고 하는 착각. 넷째, 부는 축복이요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착각.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정말 이 땅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결국 마지막에 한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해봐도 결국은 이 땅으로 끝나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결국 하늘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다음 갈 곳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삶이 다라면 결국은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재물에 소망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미래, 결국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돌고 돈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이 항상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많은 것을 갖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왜 믿음입니까?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분이 주셔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느 외국 신문사에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포상금을 이렇게 내건 적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돈이란 시간이다, 돈이란 생명이다, 돈이란 기회다, 돈이란 권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구들을 막 적어서 보냈대요. 그런데
1등을 타서 이렇게 당첨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문 배달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란 천국만 빼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권이고, 돈이란 행복만 빼고 뭐든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어린 소년이 돌아다녀 보니까 돈에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갈 수는 있지만 진짜 돈으로 못 가는 것이 천국이고, 진짜 살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신문을 돌리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어린 청년이니까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늘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때로 버스를 타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한참 다니다가 자기 소원이 힘이 드니까 제발 조그만 차라도, 후진차라도 좀 하나, 중고차 그냥 굴러만 가는 것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박봉인데 그거를 그렇게 모으고 그래서 어렵게 중고차를 한 대를 샀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중고차 안에서 첫 식사를, 밥을 안에서 차에서 먹고, 그날 차를 얼마나 깨끗이 닦았던지 차가 새 차가 되다시 그냥 닦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딱 3일 가더래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차를 딱 타고 몰고 나갔더니 주위에 자기 차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차들이 막 다니니까 마음속에, 아니 남의 차들은 저렇게 다 좋은데 내 차는 왜 이런 거야?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오래가지 않더라.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 욕망 상승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버텼는데 실제 한번 뭔가를 딱 가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에게는 들어오게 된대요. 그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를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이거 할 수 있구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거를, 더 좋은 거를 자꾸만 더 찾게 되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갖고 쓸 때 느꼈던 그 쾌감. 내가 돈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내가 꼭 뭐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물질이 자기를 통해서 쓰여질 때 가지게 되는 어떤 쾌감과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질을 쓸 때 정말 행복은 나를 위해서 쓸 때 오래 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그 행복은 오래 가는 거예요. 물론 평생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큽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물질의 값어치란 그 값어치를 내가 아는 것만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수고하고 벌어들인 것만,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아는 것만 내가 내 걸로 가지게 된다. 아무 수고 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온 돈, 너무 쉽게 들어온 돈,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들이지 않고 그냥 얻게 되는 돈은 그 가치가 얼마나, 그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노름이나 쉽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로 잭팟, 그래서 막 터져가지고 들어온 돈은 그 가치가 내가 작게 벌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돈보다 이게 가치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써요. 친구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은 그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만큼 내가 쓴 것이 내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다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쓴 것만이 내 돈이에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내 돈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그 가치에 맞게끔 잘 쓴 것이 결국은 그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쓸 줄 모르는데. 그런데 썼는데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썼는데 너무 쉽게 아무 의미 없이 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썼지만 가치 없게 느껴지는, 가치 없는 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게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랬을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바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하늘에 해당하는 가치로 써서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진정한 가치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가치 있는 일에 쓰지 못하면 그 인생 결국 솔로몬의 고백만 남으니, 다 살고 나서 그 고백하지 말고 인생에 정말 그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믿는 믿음의 가치대로 귀하게 사용할 것을 그들을 위해서 권면한 거예요. 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한 거였어요. 얼마 전에 호주 신문에 보니까 이민자, 인도 사람 같아요. 근데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성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17살 때 아버지가 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 돈에 대해서 일이 빠르잖아요. 그 17살짜리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투자하는데, 뭐 세미나 뭐 투자하는데, 뭐 집을 사는데 파는데 혹시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인가 처음 자기 아빠가 너 그때 당시로는 뭐 25,000불에 렉서스 뭐 스포츠카 가장 뭐 좋은 뭐 이런 차인가 봐요. 그거 살래? 아니면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집을 살래? 두 개 너 선택해라.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선물을 줄 텐데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랬더니 뭐 이 아이가 집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 나이 40이 될 때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뭐 30여 개의 집을 갖게 됐대요. 그러면서 네트로 들어오는 인컴이 뭐 다 이제 론이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0만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돈을 벌어보고 많은 걸 가져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인생에 정말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해보니까. 나이 40이 돼서 이분이 거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funny thing is,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적었어요.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에다가 자기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환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 어린아이들,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를 자기가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뭐를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은 사람들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를 많이 갖게 되면요,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정치로 뛰어들고 문화에 뛰어들고 어떤 사회 환원이나 어떤 이런 좋은 일에 뛰어들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물질을 가져보니까 물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져보고 입어보고 다 누려보고 나서 허무함 속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돈에, 물질에 분명히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그러고요, 정치나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좋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냥 가치 있는 일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모금함에 돈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마음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잘했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 결국 나만을 위한 그런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쁨을 찾아가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겸손히 깨닫고 주님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